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예수님 하신 일과 관계하여 두 가지 성례를 우리는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죠. 성례를 짧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주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를 또 외적인 의식을 통하여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은혜를 외적인 의식을 통하여 나타내고 또한 드러내는 일.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면 인을 치는 일. 한편은 그렇죠. 인을 쳐서 드러내기도 하고 의식을 행함으로 드러내기도 하는 일. 이게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누가 세우셨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웠으면 이건 그냥 하나의 종교 문화가 됐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서 성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 어떤 본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인데 그 상징적 행위를 우리가 행할 때 실체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고 그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어서 이는 우리 신앙행위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해보면 어떻겠니? 아니면 너희가 생각해서 좋은 거 한번 찾아봐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이루심, 그에 대한 믿음이 포함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라 하셨고, 이것이 아무렇게나 행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식과 절차, 즉 의식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본래대로 하면 침례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이 방식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없이는 이건 그냥 물에다 들어갔다는 몇 감는 것이 되는 것이지 세례가 되지 않습니다. 또 떡을 나눠서 뜯어서 서로 먹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예수 죽으심을 기념해야 이것이 성찬이 되는 것이지 예수 죽으심이 빠져버리면 그냥 저녁밥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그 의미와 방식과 절차까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에서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사실,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가 왜곡되면 안 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방식과 절차, 의식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성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신앙생활에 이 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례에도 그대로 이 믿음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례는요 그 자체로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확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공적인 확정이고 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정으로서, 약속에 대한 확증으로서 표이기 때문에 또 뭡니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인에 있어서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만나를 먹으면서 이 하찮은 것 이렇게 말하듯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성례를 하찮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성례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도 가벼이 여기는 사람,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했어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치며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먹으며 너희끼리 서로 나누고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세례와 성찬을 소홀히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행하는 일은 결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이 두 의식이 말이죠,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하나는 밥을 먹는 겁니다. 지속성이 다릅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죠. 두 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두 번 맞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전에 회개를 했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특송을 한번 하고 싶은데 세례 받을 사람만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특송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한 번 더 받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혹 예를 들어서 제치를 안식교에서 받아도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에서 받고도 두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창기 300년 400년대 소위 우리 신앙 고백이 확정되고 정리될 때,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성경적 신학적 이유를 들어서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세례를 다시 주지 아니하며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저 카톨릭은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 세례 받고 온 것은 무효,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다르죠. 자, 그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성찬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매 모일 때마다 먹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소홀하게 하면 귀찮거든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가 어릴 때 보니까 1년에 한 2번 하더라고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옛적의 성도들은 매일 모였다면 매일 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모였으면 한 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제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청년들이랑 전에 단기 선교 가서 그 기간 중에 한 번 성찬식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선교 온 거 아닙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세례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표고요, 성찬은 예수께서 나를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믿는 자가 행한다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행한다는 것,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들은 이 두 성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이미 들은 대로 이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두 성례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하나님의 이 두 성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공통된 말씀과 그리고 두 성례의 차이점. 차이점이라는 것은 다른 데 의미를 둔다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늘 행하는 것이지만, 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 두 성례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는 최초의 성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할례가 세례로 이어졌다는 의미에서 세례가 최초의 성례라고 했는데, 최초의 성례는, 말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최초의 성례는 할례이고, 이 할례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 명하신 성례입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11절 읽었는데요, 9절부터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네 혈족이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포피를 베지 아니한 그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받았으면 할례를 행해야지. 언약을 받았다 놓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에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언약이 먼저 있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사실상 언약을 무시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언약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언약의 표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죠. 자, 표를 가지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언약 자체는 상호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표 할례는 상호간 언약 체결의 표입니다. 상호간 언약 체결을 했는데 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졌지만 왜 표를 받아야 되냐 할 때 언약 체결이 있기 때문인데 언약은 상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했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이 사이에 체결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출처와 기원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어요. 뭐라 했어요? 내 언약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서 나온 언약인데 나에게서 나와서 내 속에 다시 돌아오냐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서 너와 나 사이에 체결된다 그랬어요. 체결의 당사자는 나와 너고 그러나 언약의 출처는 나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을 너와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한 표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하나님이 미리 가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표를 가지라 명하신 겁니다.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언약을 제정하시고 사람에게 제한하셨어요. 제한이라는 말이 좀 격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사업 제한, 뭐 의견 제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제한이라는 말은 원래 말 뜻이 뭐냐면 책상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밥상을 들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요, 너와 나 사이에 있어야 될 거를 내가 손으로 끌고 와서 이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사이에 있어야 될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끌어와서 이 사이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져와서 너와 내 앞에 두셨고 이 가져온 언약에 대한 표를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왔어요. 믿으면 언약도 네 것이고 표도 네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체결해놓고 파괴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배신의 책임. 그렇죠. 요즘에도 위약금이라고 그러죠. 위약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질 일은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체결의 책임을 지시지 배신의 책임은 항상 인간 편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배신한 자를 다시 언약 안에 들이실 방법까지 다 구상하고 계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14절에 분명히 이 계약을 파기한 자의 책임은 뭐라 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아시겠죠? 한편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그들의 생각이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 이해보다 더 높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자, 언약 체결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언약의 표는 언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언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증거로 표를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언약의 조건, 언약이 체결될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제한한다 그랬죠. 그 제한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의 선결 조건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제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갔어요. 앞에서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찬자의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죠.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믿음과 함께 구속의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에 대한 표로서 하나님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가지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이 체결되는 구속의 언장이잖아요.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했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주어졌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믿음이 있다는 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주어졌다는 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오케이? 믿음이 있어서 언약이 체결됩니다. 언약이 체결되면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표거나 믿음으로 약속을 했다는 표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함으로써 나에게 그 약속에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제 받았다는 사람인 겁니다. 나는 이걸 받았다는 게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을 봐 이런 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받았다. 나 받은 사람이야 라는 표입니다. 뭘 받았죠? 의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믿음은요, 이스라엘 이전부터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에벨 족속의 후예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붙여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지 그 두 사람은 이스라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밑에서는 이스라엘 아닌 사람도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드라의 백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밑에는 야곱도 있지만 에서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면 요 밑에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이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믿음은 이스라엘 이전부터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의를 얻는 조건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있기 전부터 믿음으로 얻은 의의 표로서 몸에 새겨 잊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믿은 자의 조상이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은 언약으로 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요, 여러분 본래 모든 믿는 자가 받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할례로 이를 쳤냐 했더니 이는 잘 보세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자기만 무할례자가 아니라 할례를 안 받았지만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기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할례를 주고 언제 할례를 왜 줬는가를 가만 보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할례 시에 믿는 모든 자 누구든지 안에 믿는 모든 자에게 믿음이 앞서고 보세요. 표는 그 다음에 어딨죠? 믿음이 있고 믿음을 얻은 의에 대하여 인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할례는 처음부터 모든 열방 중에 믿는 자에게 주신 믿음의 표였어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모든 열방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얻은 의를 인친 것이 할례였어요.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한국 사람도 예수 믿으면 뭐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은 우리만의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왜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으라 소리를 안 할까요? 왜 우리는 지금 보세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을 인을 치기 위하여 이 귀한 언약의 표현 할례를 교회에서는 여러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까?
예?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바울도 할례를 받으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복음 다르고 바울 복음 다르냐? 그게 아닙니다. 바울도 말이죠.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싸웠고 할례 때문에 이단으로 몰리고 할례 때문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할례를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편 신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만의 것이야, 민족적 신앙을 가지고 할례는 유대인의 것, 유대교를 들어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순복음주의자는 말이죠, 복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의를 얻었으면 할례로 인을 쳐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해도 과히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죠. 불완전한 것보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폐하해지는 겁니다. 불완전한 것을 지키라 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온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짐승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왜 그러냐? 어떤 의미냐? 봐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에 대한 명령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뀐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율법 이상의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폐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라지고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쟁이는 율법은 기본으로 지킨다고. 옛날에 선배들은 그래서 말했어요.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순종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법에 대한 새로운 순종이 주어졌다. 그 안에 율법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죽인 자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미워하여 살인하고 찔러 살인하고 어느 게 더 포괄적입니까? 미워 살인하는 게 훨씬 넓죠. 이 넓은 것 안에 찔러 죽이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원칙대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맞으나 왜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어찌하여 할례를 명하지 않느냐 하면 더 온전한 것 세례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표는, 자,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할례의 표는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자체와는 무관합니다. 맞습니까? 예.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냐에 대한 핵심 사항에 대한 믿음인데,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요 믿음에 대하여 인을 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를 얻은 자들은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례보다 더 확실한 표현,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굳이 표현하면 세례의 모형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복음 전파했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보세요. 이것을 인쳐준 게 바로, 표로 주신 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맞습니까? 자,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할 때 의를 주셨다는 것을 인을 친 건데, 그 의의 효과, 결과가 뭐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는 할례보다 온전한 것입니다.
약속의 사람이 오기 전에는 할례로 믿음의 표를 주었으나 그분이 오신 후에는 세례로 의의 표를 주셨으니 할례를 받으라 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세례가 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로 약속의 표를 삼은 것 같이 나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인침은 세례로 증거해야 하고, 그래서 세례는 결코 무가치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할례, 세례, 이 약속의 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이므로 절대로 여러분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즉 세례를 이제 받은 사람이라면 세례 받은 자답게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 좀 더 깊은 말씀인데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나 성도가 같이 세례를 주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름과 바다 다 물이잖아요. 물 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사람들이 받는 세례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선조들에게 이 세례를 적용했어요. 당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받을 표에 대하여도 모형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구속의 약속을 받고 믿었어요. 그래서 표를 받았어요. 믿는 자, 의를 얻은 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 실체가 오지 않았을 때 모형으로 먼저 얻었어요. 제사, 짐승 대속 제사로 먼저 얻었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유월절 맞습니까? 그래서 1차로 모형적인 성취를 경험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약속의 표를 받았고 믿어서 표를 받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1차로 경험했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 근데 이것은 모형이죠. 실체가 와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믿음 어디까지 하냐? 이건 모형이지만 진짜로 오실 그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세례는 믿은 후에 받는 거죠. 그래서요. 약속이 오기 전이지만 약속을 믿은 자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 유월절, 세례,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볼 때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본인들은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의 언약 성취 이 구속사 순서로 볼 때는 아주 옳은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도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할례 자체에 아까 들으신 대로 모든 열방에 대한 언약의 확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잡족들이 있었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넘어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뭐예요? 동일한 표를 줬어요. 믿음자에 대한 주시는 동일한 표,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세례일까요? 다른 표를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표입니까? 무언가 이 상징을 쓸 때는요 어떤 동일한 속성이 있는 것을 갖다 씁니다. 물의 속성이 뭐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씻어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유비입니다. 뭐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 피가 하는 일을 대신하여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뭐냐면 물입니다. 물. 엄격히 말하면 이게 좀 문학적인데요. 환유적인데 속성의 유비입니다. 환유는 뭐냐면 비슷한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요 대신하여 비유한다는 겁니다. 대신하여.
뭐가 있을까요? 대신하여 비유하는 거. 백의의 민족 하면 옛날 조선 사람들 말하죠. 그렇죠? 예, 뭔가 이 순결하고 고결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대신하여 비유합니다. 깨끗한 것으로 흰색으로 흰옷으로 표현하죠. 이렇게 대신하여 말하는 것처럼 같은 속성, 깨끗하고 순결한 속성을 가진 다른 것으로 그 본래 것을 대신하여 비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여 우리의 죄를 씻는 이 사역을 대신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할 때 그게 물입니다. 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피를 한 바가지 뒤집어 쓸 것입니까? 이거는 아주 사탄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로 씻음을 통해서 전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온전한 일을 대신하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가 하는 일을 보여주는 그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에 대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피로 말하면 깨끗해진 자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중생의 처음 있고 접붙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까지 주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표로 주신 것, 그 일을 상징하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셨다라는 것을 표하는 게 물, 곧 세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일의 완전함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계속 간과해요.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주의 오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례에 대한 소결론을 말씀드리면 할례와 세례는 믿음으로 얻은 것을 믿음으로 얻은 의를 인친 것으로 우리가 지금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는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약속의 표로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약속이 왔다 하여 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신 약속을 받았음의 표가 새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성리의 성찬입니다. 성찬을 가르쳐서 주님의 만찬 겁니다. 주님의 저녁 식사. 그런데 주님은요, 이 주님의 식사라는 이름, 주님이라는 이름을 어떤 한 식사에 이름 붙이려고 새로운 식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절기 식사에 새 의미를 덧입혀 주시고는 그 절기 식사를 계속하라 했습니다. 그 새 의미를 덧입혀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의 식사, 주님의 만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본래 있던 식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 보세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 유월절 먹기. 이 유월절 먹기, 이 음식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할 때 주어진 거죠. 출애굽하는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일방과 설주, 그러니까 양쪽 기둥과 또 위에 이렇게 발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피를 흘린 양 고기는 구워서 다 먹었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먹었던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다 똑같이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날에 말씀드렸는데 왜 영원하냐면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말씀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기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말했어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죠. 이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도 말하면 너희도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도 훗날 성도들에게 말하래요. 이방에 가서도 이 일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날의 식사를 원하셨던 것은 음식이 달랐거나 예식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의 종류가 순양에서 암양으로 바뀌거나 1년 된 양에서 10년 된 양으로 바뀌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양의 양이나 질이 아니고요. 양의 품질이 아니고요. 진짜 대속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어졌음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식사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먹는 고기는 음매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보여주는 실체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 밤 예수님은 이 식사를 먹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먹였고 재작년에도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날은 그것을 알려주는 날 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그날 밤 먹고 마시는 양고기와 포도주는 다른 해와 같았지만 양고기와 포도주라는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가 밝혀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식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몸, 나의 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하는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구원을 예표한 유월절이 오늘 성취되었다. 예수님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죠. 그 모형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식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유월절도 기념하라 했고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유월절을 성취해놓고 또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는 없지만은 세례로도 완전하게 행하는 것처럼 과거의 유월절 식사는 끝났지만은 새 유월절 식사가 지속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 언약의 표를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은총의 날을 그 일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가르쳤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숙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걸 행할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행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돼요. 표를 갖지 못하면 의식을 잘 못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의 몸과 피로 행하신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려 했습니다. 또 이 의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 했습니다. 선포의 행위가 된다고 했어요.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조금 약하게 됐죠. 뭐냐면 공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 가서 누가 성찬하면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 죽으셨구나.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렸구나. 이걸 알리는 것보다 알리는 것 중에 성찬보다 좋은 거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선교를 한다 칩시다. 다른 이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가서 성찬하면서 주의 말씀을 낭독한다면 어느 민족보다 그 선교 효과는 클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믿는다는 면서 선교 효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찔림, 그 마음의 영적인 충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연 그러한가 하고 다시 찾아보는 열망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폐기되지 않았고 새로워진 유월절 식사가 새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구속자를 기다려야 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 유월절 식사가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하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였듯이 예수님의 새 유월절 식사인 성찬은 나사렛 예수의 구속사역을 기억하고 그의 대속 죽음을 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의 식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말하면 선취라고 합니다. 미리 취하여 본다. 옛날의 유월절 식사는 보세요.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메시아에 오셔서 얻을 구원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는데 메시아 예수께서 오심으로 받은 새로워진 식사인 성찬식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먹는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 아남네시스, 프롤레시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의 기억,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땡겨서 보는 것, 맛보는 것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이 유월절이니까 예전에 있던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하시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먹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잔을 받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쩐다는 거예요?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완전해진 거예요. 보세요. 옛날의 유월절이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유월절이 완성되는 날, 그때의 주님 뭐예요? 이 백성과 함께 희락을 누린다 그러죠. 이 완전한 희락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찬은 인을 친 것은 아닙니다. 인을 친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엄격히 한번 구별해 보면요, 둘 다 성례지만 기능과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 하신 일이,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주어진 효력에 대한 표입니다. 엄격히 구분하면 성찬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례는 그 하신 일을 믿은 자에게 주어진 효력, 의를 얻음에 대한 표입니다. 세례는 인을 친 표고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둘 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믿는 자는 거의 이것이 동시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억하면서 의를 얻는 것처럼 사실 믿기 시작하면 이 두 성례는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을 같은 날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 세례를 주고 그날 바로 성찬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예, 세례 받은 자 있으면 그 세례 받은 자가 그날 성찬을 받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성찬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찬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죠. 할례가 먼저고 유월절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 약속이 오기 전에 약속에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말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전에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친 것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대로 약속이 상호 안에 이행되었음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 그 성찬입니다.
옛날에 할례와 출애굽 때 6월절 식사는 그 자체로서 약속을 인친 것이고 약속의 성취지만 부분적이고 모형이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새로워진다 그랬죠. 세례는 보다 더 확실한, 사실 믿음은 사실 같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제 메시아 예수, 전에는 대속자가 온다, 여자의 씨가 온다 했지만 이제는 그 씨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믿음에 대한 인을 친 것이 세례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다른 이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참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둘을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믿음은 심히 의심스럽고 세례를 받지 않고 성찬을 받지 않고 끝까지 죽음에 이른 사람은 정말로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상을 한번 볼까요? 현실을 좀 볼까요? 최근에 아주 은혜로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지금 뭐 이제 아이를 낳고 30대 중반쯤 됐을 거니까 집사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청년 때보다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누구냐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건축원금하러 1,000만 원 헌금한 그 여자 집사님 말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그 자매 어릴 때 이혼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크기까지 아버지하고는 그냥 남남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가 중병이 되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짐인 거예요, 짐. 그래서 자식이라고 좀 그냥 편하게 말하면 책임지지 않았던 자식이지만은 자식 입장에서는 심히 아버지가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도 없었고 아버지가 책임지지도 않고 키워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아버지 집안에서는 그래도 네가 자식이니까 네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그 딸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이요, 엄마야 예수를 지독하게 믿어버렸네. 어쨌을까요? 예수 믿는 게 효자를 난다고 얼마나 귀한지 봐보세요. 이 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병원부터 옮겼어요. 믿는 자의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하면 자기도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도 조그만한데 매 주일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요 암에 좋다는 차가 있대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친히 손수 만들어 가지고 매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은혜가 됐다. 그 또래 젊은 집사님들이 은혜가 됐다.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불신이잖아요. 젊어서 그리 살았으니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끝내 그 아버지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하는 말이, 나도 옛날 같았으면 일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내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나를 키워주기로 했어. 시집을 보내주기로 했어. 그런데요, 죽기 직전에 만난 아버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죽기 전에 책임지라고. 그런데 또 그 자매 말이, 옛날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 복음을 들었겠냐. 완전히 육체의 모든 힘을 다 빼놓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때 우리 아버지와 나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이 자매가 뭘 했냐, 잘 보세요. 우리 아버지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랬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신학자가 되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빠 세례 받아야 합니다 해서 믿는 병원이, 그래서 참 이때 할렐루야한 게 본교회 목사님들은 코로나 무수해서 10만 원 안 해주더래요. 우리 아버지 가서 기도 좀 해달라. 병원에서 못 오게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병원장은 아니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예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교회 목사님들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거기서 크게 실망을 했대. 그런데 하여튼
아버지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믿는 병원이라고 했죠. 믿는 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그랬죠. 그 병원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 교회 가서 아버지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표적만 있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표적인 이 세례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주변에 믿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세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가 됐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라.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네가 죽었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표로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롭게 살았음을,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았으면 만 세상에 알리는 표를 가지라. 이렇게 권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워진 몸으로 중생한 영으로 주의 식사에 참여하자. 이렇게 권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구원의 근거 되신 주님의 죽으심의 그 역사, 사역을 기념하여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속하여 이루신 일이 우리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죄사함을 받은 자가 죄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성찬을 참여한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어요. 보세요. 이 성찬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의 하신 일을 기념하는 것인데, 어찌 내가 죄를 가진 처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를 못 넘겨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즉 불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되 나에게 여전히 오늘도 회개해야 될 찌끄러기, 남아있는 죄, 이 한 주 동안에, 아니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시간이 짧아서 다 고백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믿지 못하고 의로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표를 가지고 살지 못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2절